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한동대학교의 김영길 전 총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 이분은 1차적으로 세계적인 과학자고 또한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역임을 하셨죠. 근데 이분이 이 한동대학교, 굉장히 특별한 대학을 개교를 하면서 학교의 표가 뭐였냐면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리고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또한 우리가 연마한 학문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기독교 정신으로 이 한동대학교를 개교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이분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학생들과도 굉장히 큰 친밀감이 컸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특별히 대학부와 청년부에 굉장히 각별하셨어요. 그래서 몇 번 강의하시러 청년부에 오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오시면은 이 근엄한 총장님의 모습이 아니라 아이러브를 연발하시면서 이 청년들 한 명 한 명 손을 잡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해주셨던, 그렇게 참 사랑 많은 총장님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존경을 받고 또한 학생들도 이분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이분에 대한 몇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이 한동대학교가 개교하자마자 재정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유가 처음에 재단으로 서기로 했었던 기업이 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재정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고, 또한 그 재정 문제 때문에 이 김영길 총장님이 고소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잠시 감옥에도 들어가는 일이 있었는데, 물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억울함이 풀리고 무죄로 석방이 되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감옥에 있었을 때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학생들이 스승의 날에 다 와가지고 전교생, 한동대학교 전교생들이 스승의 날에 교도소 앞에 와가지고, 감옥 앞에 와가지고 스승의 노래를 갖다가 다 합창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들 깜짝 놀랐죠. 사실 대학교 교수님이나 정치인들 중에 감옥에 오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은데, 이 김영길 총장님도 그런 정치인이나 또는 교수님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와가지고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교수님 사랑해요를 외쳤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 컸는지 그 교도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고, 또한 그 방에 계셨던 그 김영길 총장님도 그 학생들이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참 학생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에 대한 일화 중에 하나가, 이분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녔는데 그 차가 너무 오래 타가지고 퍼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1회 졸업생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총장님을 위해서 차를 사드리려고 1회 졸업생들이 모금을 했죠. 그런데 그 모금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현대자동차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신형차 제1호차가 나왔는데 그 1호차를 김영길 총장님한테 드리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할인된 가격에 그 차를 학생들 모금과 더해가지고 이 김영길 총장님한테 드렸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도 기사로서 나왔던 그러한 적이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돈을 모아서 학교 총장님한테, 대학교 총장님한테 자동차를 사드린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학 역사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학생들한테 굉장히 사랑받고 또한 학생들한테 신뢰받고, 또한 이분 역시도 학생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그러한 분이 바로 이 김영길 총장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다른 것보다도 더 뛰어났던 것이 뭐냐면, 이분은 정말 말 그대로 세계적인 과학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을 하셨고, 그리고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다음에 나사, 미 항공우주연구원이죠. 거기 들어가셔서 거기서 젊은 연구원으로 계셨는데, 1976년도와 1981년도에 발명왕이라는 발명상을 받았습니다. 그 발명상이 뭐냐면은, 우주선에 들어가는 소재를 갖다 개발을 했는데 그 소재가 굉장히 탁월해서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 역사에 보면은 손꼽히는 20세기 과학자 20인에 뽑히기도 했고, 또한 전 세계를 움직이는 21세기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위인 중에 한 명으로 이 김영길 총장님이 꼽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발명한 이 신소재가 우주선을 만드는데 굉장히 혁명적인 소재로 쓰였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이 우주선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할 만큼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1978년도에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그 부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너무 처져 있고 또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너무 침체되어 있으니까 이분을 카이스트 교수로 청빙을 해가지고 그때 카이스트에서 이 재료공학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수로 청빙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나사에 가 있던 많은 한국 과학자들 중에 돌아오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이랑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1978년도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거의 과학의 불모지고 아무것도 없다시피 한 나라인데 이 미국의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나사에서 나와서 우리나라 와서 학교 교수로 있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분은 돌아와서 이 카이스트에서 재료공학 교수로서 봉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95년도에 이 카이스트를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한동대로 갑니다. 근데 말 그대로 한동대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 당시 1995년도에 이 한동대가 세워졌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 건물이 한 동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동대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학교가 한동대였거든요. 뭐 어디 후원해주는 재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몇 교회들이 헌금을 보내가지고 그것도 시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대도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포항에서도 가장 외곽에 있는 산골짜기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다가 단 한 동짜리 건물을 세워놓고 그것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는데 도대체 어떤 명망 있는 학자가 또한 어떤 명망 있는 교수가 거기 와가지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거기 와서 자기 교수들을 모으고 또 자기 친구들을 모아서 이 한동대학교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 한동대학교를 이끌어오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오지 지방에 있는 작은 대학교에 있다가 거기서 명성을 얻으면은 조금 더 나은 대학으로 가고 또한 거기서 더 명성을 얻으면은 세계로 진출하는 그러한 과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은 말 그대로 역주행인 거예요. 그 역주행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가장 좋은 곳 또한 가장 명망이 높은 곳에 있다가 그 다음 밑에 낮은 곳으로 내려오고 또한 거기 낮은 곳에 내려있다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곳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다 위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또한 사람은 지금 위치보다 또한 지금 포지션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주목받는 위치로 가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김영길 총장님은 그냥 역주행을 했다는 거예요. 주목받던 자리에서 또한 사람들한테 인정받던 자리에서 그리고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자리에서 나와서 더 열악한 곳으로 그리고 거기서 더 열악한 곳으로 계속 역주행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본능이 이거 아닙니까? 좀 더 편안한 곳으로 또한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곳으로 또한 좀 더 사람들한테 주목받을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좀 더 부유한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인데 이분은 오히려 더 역주행을 했다는 겁니다. 더 가난한 곳으로 그리고 더 힘든 곳으로 그리고 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역주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분이 역주행을 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마음 가운데 특별히 성도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꿈이 있지 않으면 또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지 않으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그 세상이 흘러가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럴듯한 명분을 대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좀 더 높은 곳으로 좀 더 인정받는 곳으로 그리고 좀 더 주목받는 곳으로 좀 더 부유한 곳으로 그리고 좀 더 편안한 곳으로 이것이 사람들이 나가는 삶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천들도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고 믿음의 영웅들 중에 보면은 그 자리에 남들이 흘러가는 자리에 가지 않고 오히려 역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역주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꿈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역주행을 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로 꼽히고 있는 이 언더우드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더우드는 뉴욕대학교를 나왔어요. 뉴욕대학교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이 뉴욕대학교는 지금도 명망이 높은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 2세나 재벌 3세가
반드시 간다는 학교가 바로 뉴욕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뉴욕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석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나라가 어디냐면은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인도로 갈 때 어떤 자매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언더우드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자매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그랬더니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나는 인도 선교사로 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인도 가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인도 선교사로 훈련을 받다가 어느 날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기사가 이 뉴욕에 있는 신문에 실렸는데 그 신문이 스크랩돼서 벽에 붙어 있는 걸 보다가 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 일기에 따르면은 가슴이 뛰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인도가 아니라 한국 조선으로 가기로 했다. 그리고 이분이 조선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인도까지 따라가겠던 약혼자가 조선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파혼을 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사랑해도 거기까지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1800년대 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가라면 가겠고 남미 선교사로 가라면 가겠고 심지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면 가겠는데 조선 선교사로 가라면은 못 따라가겠다는 곳이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랑해서 어디까지 따라가겠다는 자매가 조선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그냥 파혼을 해버릴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던 곳이 한국이었죠. 근데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파혼을 당해서 홀몸으로 총각의 몸으로 들어와서 26살에 들어와서 일평생을 바치면서 사역한 곳이 한국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역주행을 했을까요? 어떤 선교사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아골골장 빈들에도 가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한 선교사들도 꺼리고 오고 싶어 하지 않은 이 한국에 이 사람이 결단해서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남들은 좀 더 부유한 것을 택할 때, 그리고 남들은 좀 더 주목받는 것을 택할 때, 남들은 좀 더 높은 것을 택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또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그 가슴이 뜨거워서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역주행을 한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그냥저냥 살면은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 것인가? 또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락할 것인가? 또한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든 거기서 나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병들 중에 병장이 있습니다. 병장이 전체 군대 지휘에서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병장이고, 장군도 있고 원수도 있고 그리고 대장도 있고 중장도 있고 별들이 수두룩한 그런 군대 안에서 병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군대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서도 서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병장 기껏 해봐야 이등병이랑 2년 차이밖에 안 나요. 2년 먼저 와서 병장 되고 2년 늦게 와서 이등병 되는 겁니다. 근데 병장 되고도 그 안에 서열이 얼마나 많은지, 또한 병장이 되고도 그 안에 의전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병장이 되고 나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병장이 되니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면 슬리퍼를 신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특권이 있더라고요. 그게 특권이에요. 상병 때까지만 해도 슬리퍼를 신고 화장실을 못 가요. 근데 병장이 되니까 슬리퍼를 신고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계급사회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지, 화장실에 변기가 10개가 있어요. 근데 1번부터 3번까지는 병장만 쓸 수 있는 퍼스트 클래스예요. 그리고 1번부터 3번까지는 병장, 그 다음에 4번부터 6번까지는 상병, 그 다음에 그 나머지들은 2등병과 1병들이 알아서 쓰는 그거예요. 근데 2등병이 너무 급해가지고 병장이 쓰는 변기에 들어갔다, 난리가 납니다. 그것 때문에 다 집합당하고, 그것 때문에 상병들 불려가지고 다 매맞고 나와요. 그거 별거 아닌 거, 세상에 화장실 어디 가는 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화장실 몇 번 화장실 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도 목숨을 걸어요. 그게 세상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눈곱만 치라도 지위가 생기면, 눈곱만 치라도 위치가 올라가면 그것에 대해서 누리고 싶어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뭔가 나는 너희들보다 높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게
그게 세상에 이치고 사람들의 죄성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에서 역주행한다는 겁니다. 그 역주행이 무엇입니까? 주목받는 자리, 부유한 자리, 높은 자리, 또한 안락한 자리, 편안한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한 자리에서 편안하지 않은 자리, 부유한 자리에서 부유하지 않은 자리,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높지 않은 자리로 역주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에스라서는 특별한 성경입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 말 그대로 역주행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로니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바벨로니아에서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풍요롭고 풍족한 땅 바벨로니아를 떠나서 정말 아무것도 없고 70년 동안 무너져서 황폐해져서 잿더미가 돼버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역주행하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부산에서 직장생활 잘하고 있던 아들이 뉴욕에 또는 런던에 좋은 회사에 취직이 돼서 간다고 하면은 아마 섭섭하기는 하지만 아마 기쁜 마음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부산에서 직장생활 잘하고 있던 아들이 또는 청년이 갑자기 아프리카 우간다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또한 뭔가 확보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냥 직장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 아프리카 황무지로 간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말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걸 가지고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라고 수근수근거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그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로니아는 어떤 곳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살기에 최적의 장소가 바벨로니아예요. 이 바빌로니아는 나라 이름뿐만 아니라 바빌로니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바빌로니아라는 도시는 바벨론 제국의 수도였는데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지나가는 그 사이에 있는 분지로 그 주변에 엄청나게 풍부한 농작물이 모여드는 곳이고, 또한 이 강을 따라서 수많은 상선들이 오가기 때문에 가장 풍요로운 물건들이 있는 것이고, 또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바로 이 바벨로니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치안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바벨로니아였죠. 그 다음에 이 바벨로니아에서 인종차별이 있었나? 차별이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능력만 되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나라가 바벨로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포로로 잡혀온 청년인데 그가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아닌 유대인인데 그가 그의 능력만으로 나중에 페르시아 왕궁의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술 맡은 관원이 되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에 보면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는데 집안이 좋아서 또는 빽이 좋아서 또는 종족이 좋아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아버지도 없는 천의 고아가 이 에스더 아닙니까? 근데 그 에스더가 단지 미모 하나만으로 왕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열린 사회가 이 당시 페르시아하고 바벨로니아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능력만 있다면, 자기가 힘만 있다면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고, 또한 얼마든지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보장된 곳이 바로 바빌로니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아무것도 없어 70년 동안 폐허가 되고 성 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나가고자 원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를 떠나서 나왔을 때 포로된 지 70년 만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에 70년이면은 포로로 잡혀왔던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들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80에서 90이 넘은 연로한 나이예요. 그리고 그 당시 바벨로니아에서 잡혀와서 낳은 2세대들이 나이가 50에서 60 정도가 됐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포로 귀환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갔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30에서 20에서 30, 어떻게 보면 3세대입니다. 그럼 3세대라는 건 뭡니까?
이들의 고향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빌로니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또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 땅인지도 모르고 그들이 태어난 곳은 바빌로니아입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 자기들이 태어나고 자란 그 바빌로니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나갈 때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시편 126편 1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들이 이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들이 역주행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편 126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사막을 가로질러서 그 땅을 가로질러서 나가는 기간이 약 한 달 기간입니다. 그 한 달 동안에 강행군을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마음이 설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의 찬양에서는, 우리의 혀에서는 찬양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나라에 살다가 안 좋은 나라로 가는데, 풍요로운 곳에 살면서 풍요롭지 않은 곳에 가는데, 편안한 곳에 살다가 편안하지 않은 곳에 가는데 그들의 마음이 기쁘고 설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이들이 시편 126편에 나온 것처럼 단지 마음이 설레고 입술에 웃음이 있고 혀에 찬양으로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함께 에스라 2장 6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 옷이 100벌이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족장들이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 터에 다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냐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물을 드린 내역이 나오는데 금이 6만 1,000 다리기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6만 1,000 다리기 환산을 해보면은 한 다리기 금 2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6만 1,000 다리니까 요즘 환율로 환산을 해보면은 돈이 얼마 정도냐면 200억 정도. 이 당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5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족장들이 나와가지고 이 백성들의 리더들이 나와가지고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의 양이 얼마였냐면 약 200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내놓았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예물로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드렸냐면 기쁨으로 그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이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이것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이런 역주행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있더라고요. 마치 포로 시대 때 포로가 귀환한 것 같은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1950년도를 전후해서 6.25 전쟁 때 있지 않습니까? 이 6.25 전쟁 때 이 남쪽보다 북쪽의 교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록에 보면은 서북지방, 이 황해도와 환경도 지방, 평양을 포함한 황해도와 환경도 지방에 우리나라 크리스찬 숫자가 전체 크리스찬의 70%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평양 장로의 신학교가 이 평양에 제일 먼저 세워졌습니다. 그 정도로 목회자들을 수급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려고 서울로 왔는데
유일하게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은 평양으로 갔다고 할 정도로 이 평양에 첫 번째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 평양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했던 곳이 바로 평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45년도에 해방되고 공산군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 공산군이 1948년도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말 같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목사님들을 투옥시키고 또한 교회를 허물고 또한 교회 재산을 뺏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북쪽에 살던 사람분들이, 이 서북 지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피난 올 때, 게다가 우리나라가 농경사회 아닙니까? 피난 올 때 땅을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그 땅을 팔아가지고 가져왔겠습니까? 못 팔아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평양과 황해도와 환경도에 있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집,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모든 것을 그냥 놓고 홀몸으로 자식들 손만 붙잡고 피난을 내려온 거예요. 그럼 그들이 피난을 내려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고향이 북쪽이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의 전 재산이 있고 집도 있고 심지어 조상들의 묘도 있고 거기가 함께 살았던 고향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분들이 다 탈출을 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럼 남쪽으로 내려와서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교회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그 교회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그 집단으로 모여서 판자촌을 만들고, 걷다가 군욕천망을 가지고 교회를 만든 게 우리나라 남쪽에서 교회 부흥의 시작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게다가 1968년도까지는 북한이 남쪽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경제가 훨씬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원도 많았고 일본 사람들이 걷다가 공장을 다 지어놨기 때문에 그 생산시설이 거기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1948년도 기록에 보면은 북쪽에서 전기를 끊으니까 서울이 정전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발전소와 발전 산비가 다 북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훨씬 더 살기가 좋고 거기가 훨씬 더 풍요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냅두고 이 남쪽으로 내려온 이유가 딱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북쪽에 머물러 있으면 예배드릴 수가 없으니까, 북쪽에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으니까 단 하나 예배드리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 전쟁터 속에 그 38선을 뚫고 죽음을 무릅쓰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교회를 지탱해주고 그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탱해주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더 부유한 곳에, 다른 사람들은 좀 더 편안한 곳에, 다른 사람들은 좀 더 안락한 곳에 머물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딱 하나의 목표, 그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한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한다라는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고향을 버리고, 그리고 땅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간 게 대한민국의 부흥이고 대한민국의 발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의 마음. 어떻게 하면 예배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70년이 지나서 내려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포로가 잡혀간 지 70년이니까 그 포로로 잡혀간 1세대들은 이미 나이가 굉장히 많아져서 돌아오지를 못했고, 또한 그 다음에 2세대들 역시 거기서 5, 60대니까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았고,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3세대, 20대, 30대, 40대 초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가 살았던 고향을 찾아서 풍요로운 곳을 버리고 자기들이 나서 큰 곳을 버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말 그대로 비전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 마음 가운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비전, 그리고 자기들이 한 번도 드려보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졌던 예배의 비전이 자리 잡을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단서가 나와요.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 에스라의 출발은 누구부터 출발하냐면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 왕 고레스 원년, 즉 다시 말해서 고레스가 왕이 된 1년차 때 그가 발표한 조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10장 1절 상반부를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니엘이 이때까지 살아있었어요. 다니엘이 포로 귀환이 됐을 때 그게 고레스 왕 원년인데,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고레스 왕 제3년에 환상을 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럼 다니엘은 언제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왔는가? 이 사람 포로 1세대예요. 1차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에요. 1차 포로로 잡혀와서 10대 초반에 1차 포로로 잡혀와서 70년을 온전히 바벨로니아와 페르시아 왕궁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그가 고레스 왕 제3년에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포로로 잡혀온 1세대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 당시 포로들이 귀환할 때 거의 90에 가까웠거나 90이 넘은 나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귀환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복음 포로 1세대인 다니엘이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포로 1세대인 바벨론이, 이 다니엘이 바벨로니아 왕궁에 잡혀와서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뜻을 정한 게 무엇입니까? 그 우상이 가득 넘치고 있는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뜻을 정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하나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 외에는 그 우상이 두글두글한 그곳에서 어떤 것에도 절을 하지 않기로 뜻을 세운 거예요. 또한 이 사람이 또 하나 한 게 뭐냐면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뭘까요? 이 포로 1세대, 다니엘로 대표되는 이 포로 1세대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평생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회복을 기도하며,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그때를 기대하며, 그의 인생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포로 1세대들의 열망이 포로 2세대들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그 포로 2세대들이 쓰였던 시편 127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들고 울었다. 그 수금을 들고 울었다는 게 뭐냐면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다 시편의 노래들이었거든요. 그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 다니엘이 고라 족속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이 그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 회막에서 불렀던 노래들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낙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거기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에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들고, 무슨 그 바벨론 강가에서 각 민족들이 다 모였는데 무슨 장기자랑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너희들도 한번 노래해보아라 했더니 이 유대 백성들이 수금을 들고 그때 시편의 노래를 부르다가 거기서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물이 뭐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한번 수금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들의 눈물의 기도 아닙니까? 그 1세대가 뜻을 정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했던 그 믿음의 결단을 가졌고, 또한 2세대가 그 믿음에 대한, 그 찬양에 대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제3세대 에스라를 비롯한 이 제3세대 사람들이 그 자기 할아버지의 믿음,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할아버지의 믿음, 그리고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이 수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래할 텐다는 그 아버지의 눈물, 그것이 결실을 맺어서 이 손자 세대, 이 3세대 때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실제로 나가는데
할아버지의 꿈이었고 아버지의 눈물이었던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설렜도다. 우리의 입술에는 웃음이 멈추지 않았고 우리의 입술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찬양이 끝나지 않았도다. 저는 우리 민족이 통일돼서 이곳에 내려와서 정착하신 이북 오도민 1세대, 2세대, 3세대, 특별히 3세대가 이 평양을 향해서 올라올 때 이런 동일한 노래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눈물이 끝나지 않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왔던 믿음의 유산이고, 이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왔던 그 눈물의 유산들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의 결단, 할아버지의 기도, 그리고 아버지의 눈물의 결단, 아버지의 찬양,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손자때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며 그들이 그 올라가는 그 험한 여정 가운데 한 번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한 번도 찬양이 끊이지 않았고 마음이 설레었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자신들의 전 재산을 내놓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3대에 걸친,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 70년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 예배의 민족들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3대가 모여서 신앙이,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전수되는 곳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처럼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다 모인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처럼 0세부터 시작해서 100세까지 이르는 분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한 주님을 찬양하고 한 말씀을 듣고 한 성경을 암송하고 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특별히 여기서 믿음의 1세대 되신 분들, 믿음의 할아버지 되신 분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 되신 분들, 2세대 아버지 되신 분들,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 땅에 회복을 놓고 찬양했던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세대 때, 그때 이것이 열매를 맺고 이것이 찬양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전수되는 곳, 믿음이 흘러가는 곳, 믿음이 내려가는 곳, 그 믿음이 대를 이어 그 믿음의 줄이 이어지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통해 믿음의 대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대는 무엇으로 이어지겠습니까? 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살벌한 바벨로니아 궁궐에서 어떻게 다니엘이 자기 다음 세대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이 바빌로니아 왕궁에서 그가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뜻을 정한 걸 보여준 거예요. 뜻을 정해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 뜻을 정해서, 성경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게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그 촉망받던 대신이던 다니엘이 갑자기 어느 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왜 갇혔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3번씩 하다가 그것 때문에 걸려서 감옥에 갇혔대. 그 얘기가 바벨론 전역에 돌았을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겠습니까? 그 높은 곳에 있던 그 믿음의 1세대, 그 다니엘이 90이 넘은 그 노고를 이끌고 뜻을 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줄잇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흥회를 할 때는 마지막 날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다 이 자리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어른들이 찬양을 하면 아이들도 찬양을 하고, 어른들이 기도를 하면 아이들도 기도를 하고,
어른들이 주무시면 애들도 자고 있더라고요. 이게 신앙 아닙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사명을 불러요. 아버지 날 보내주오. 도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건지. 유치원을 보내달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유치부 애들이 무리바다 덮음가치를 불러요. 또한 요즘에 우리 유치부 애들이 뭘 부르냐면 민족의 가슴마다 주의 청년들이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가겠대요. 그리고 이산지를 달라고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주일학교 성가대에서 그거 불렀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본당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가, 이 본당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가 그들의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부흥회 할 때 유치부 애들이 앞에서 손을 놓고 주여 상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들이 뭘 보고 했겠습니까? 어른들이 이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믿음의 유산으로 남아오는 거예요. 제가 금요 차례가 끝내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께 안수기도 해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애들끼리 기도 받으러 와요. 초등학교 1학년 애가 7살짜리 자기 동생 손잡고 기도 받으러 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뭘 알고 받는 거냐고. 그랬더니 알고 받는데요.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좀 이따 저희 아들도 주춤주춤 하더니 기도 받으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왜? 막 이러면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뭘까요? 믿음이 부모님의 얼굴 표정이 자녀의 얼굴 표정이 되고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의, 물론 100%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더라고요. 막 나가더라고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믿는데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데요. 이게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너스 1+1, 그래서 덤으로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내가 믿음 가운데 주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자녀들이, 그때 가족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 외에는 어떤 것도 뜨겁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외에는 어떤 것도 뜨겁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뜨겁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준다면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예배당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첫 세대, 둘째 세대, 셋째 세대에게 물려준다면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외에 도대체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 가운데 굳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 믿음이 내 자녀대, 내 손자대로 흘러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심령이 변화받고 이 본당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가 우리 교육관까지 흘러넘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소예배실까지 흘러넘쳐서 그들이 부모님의 찬양 소리를 듣고 찬양하고, 그들이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부모님의 말씀 소리를 듣고 말씀 가운데 나가게 되는 그러한 온전한 공동체,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구덕교회가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